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를 3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의 눈물이 흘릴 뻔했습니다. 과연 목포의 눈물 같습니다. 제가 목포는 처음 어저께 와서 어저께 유달산과 그리고 근대 역사 박물관,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신안에 있는 세월호 배를 보고 왔습니다. 이 목포라는 지역에 보면은 한국 근현대사에 아픔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도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아픔을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5장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누가복음의 기록이 실제로는 제일 상세하고 각 인물에 대한 묘사가 뛰어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거라사라는 도시에 가셔서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는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엄청난 군중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을 보고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바로 군대 귀신을 내쫓은 기적을 보고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환호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에 어떠한 또 다른 기적을 베푸실까에 온갖 촉각을 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군중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지역의 가장 유명한 인사인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다가가 자신의 외동딸이 거의 죽게 되었사오니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이 회당장을 따라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시간은 서로 밀쳐된 군중들로 인해서 상당히 지체가 됐을 것입니다. 이 군중들은 질서정연한 군인들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될 수 있으면 가까이서 목도하기 위해서 몰려들었기 때문에 서로를 밀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밀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이 불쑥 등장하더니 바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인파를 해치고 예수님의 뒤에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그녀의 오래된 혈루증이 그 자리에서 나았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병을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 몰래 바로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뿐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목적인 치유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 여인이 부끄러워한 병에 대한 조금의 배려라도 있었더라면은, 그리고 지금 현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병이 매우 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보통 사람들은 바로 이 여인에 대하여 침묵하고 걸음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바로 내가 네게 손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약간 황당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밀려들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게 무슨 대수란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대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하십니다. 모든 군중들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음을 멈춰서서 바로 예수님의 다음 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스스로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자신이 한 일과 그리고 자신의 몸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린 예수님의 선언에서 왜 예수님이 길을 멈춰서서 그 여인에게 주목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기적이 탄생했노라는 자랑이나 거들먹거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랜 병으로 지쳐있고 나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힘센 군중들을 해치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을 칭찬하고 공개적으로 그녀의 몸의 정쾌됨을 선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 선언을 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도착해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알려줍니다. 함께 있던 그 청중들의 입에서는 탄식과 그리고 한숨소리가 터져나오고 그들의 얼굴은 참담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대하는 바가 실패로 돌아가면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만일 이렇게 되었더라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조금만 더 걸음을 재촉했더라면은 회당장의 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여인 때문에 회당장의 딸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말씀은 혈류증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여인에게 한 말씀과 단어의 순서만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혈류증에 걸린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과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회당장의 집에 계속 발걸음을 향하신 후에 그곳에 도착하셔서는 바로 이 죽은 그 여인의 손을 붙잡고 마침내 탈리타 쿰, 아이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니 그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발생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름의 뜻이 그가 깨우신다라는 의미니까 그 딸의 소생과 매우 관계 깊은 이름입니다. 두 여인이 각각 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 가운데서도 매우 독특합니다.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주로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베푸시거나 또는 병에 걸린 한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여인이 구원받는 두 개의 사건이 교차적으로 하나의 이야기의 틀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이로의 딸의 죽어가는 딸에 대한 간청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혈류증에 걸린 여인에 대한 치유가 나온 다음에 다시 야이로의 딸의 구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두 여인의 기적 사건을 대조하고 있는데 이 두 여인은 그들의 상황이 극과 극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야이로의 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소녀는 회당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각 지역에 있는 회당에 모여서 바로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랍비들의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당은 유대의 교육의 산실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가장 평판 있고 명망 있는 율법학자들이나 아니면은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 뽑아서 회당의 운영뿐만 아니라 예배의 질서, 심지어는 그 동네에서 발생하는 재판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에는 이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이로는 회당장 가운데서도 상당히 이름이 알려진 사람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녀는 바로 유대인 명망가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둘째, 이 소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소녀는 외동딸이었어요. 이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당시 그 회당장은 장로들 가운데서 선출됐기 때문에 야이로의 나이는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야이로, 그때 당시로는 많은 사람들이 10대 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랜 그 결혼 생활 가운데서 자녀가 없다가 거의 20여 년 만에 드디어 외동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딸이 얼마나 귀한 딸이었겠어요. 저도 망측하게도 45세 막내를 얻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딸에게는 좀 미안하지만은 이 녀석이 하는 행동이 눈에 굉장히 밟혀요. 너무나도 귀엽습니다. 본인도 귀엽다는 걸 알아요. 심지어는 똥을 싸면서도 아빠를 불러요. 자기 똥 싸는 거 보라고. 근데 그 똥 싸는 모습이 너무나도 귀여워요. 이 소녀도 그랬을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소녀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면서 귀하게 키운 딸이었을 것입니다. 이 소녀가 아파서 사경을 헤맬 때 야이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바로 예수님 앞에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나와 바로 무릎 꿇고 제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이 딸에게는 바로 예수님께 달려와 그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플 때 누가 옆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셋째, 이 소녀의 나이가 20살도 아니고 고작 12살이에요. 짠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스럽고 천진난만한 10대 소녀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사람의 눈가에 눈물을 맺힐 만한 짠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순정소설 소나기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 같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소녀고, 모든 사람에게 연민을 자아내는 바로 그 대상이 이 소녀입니다.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소녀는 병도 오래 앓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녀를 고치신 후에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먼저 이야기하신 거 보면은 이 소녀는 중병을 며칠 심하게 앓다가 죽게 된 것 같습니다. 레이니 브라운이라는 펜실베니아에 사는 8살 소녀가 바로 몇 년 전 크리스마스 새벽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녀는 자신의 마지막 소원으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고 싶다라고 팝 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수가 자기의 페이스북에 바로 이 소녀의 마지막 버킷 리스트를 올렸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이 소녀의 집 앞에서 모여서 바로 몇 시간 동안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주었습니다. 레니는 그 당시에 투병 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바로 본인의 손을 이렇게 지켜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그의 어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I can hear you. I love you. 당신들의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의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크리스마스 새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장례식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제 마음은 오늘도 무너져 내립니다. 저의 작은 천사는 반짝이는 핑크색 날개를 달고 하늘로 갔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 둘러싸여 3시 10분에 그녀의 작은 입으로 마지막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너무도 보고 싶습니다. 야이라의 딸은 바로 레이니 브라운 같은 소녀였습니다. 그럼 이제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한마디로 노바디예요. 그녀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녀가 누구인지에 관심조차 없는 그야말로 잊혀진 여인인 것입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어떤 여인이 조금 유명하면은 그들의 이름을 복음서에 남기곤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사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그런데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의 이름은 어느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이 여인은 혈류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혈류증이란 혈우병과 다른 병입니다. 바로 현대 의학 용어로는 기능성 또는 기질적 만성 자궁출혈입니다. 피를 많이 흘리기에 심한 빈혈을 동반하고, 그리고 얼굴은 창백하고 심한 하복부 통증을 유발하고, 그리고 몸에서 피비린내가 나게 됩니다. 현대 같은 경우에는 자주 씻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세탁을 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는 그렇게 자주 씻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세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바로 이 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사랑스러운 그 딸이 태어나던 바로 축복받은 그 해가 바로 이 여인에게는 저주받은 해가 된 것입니다. 셋째, 이 여인은 살 길이 막막한 여인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여인은 이 병을 위해 바로 수많은 의사를 만나고 전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은 병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에 따르면은 몸에서 피가 유출될 때는 자신도 부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병이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잠시라도 있을 수가 없을 뿐더러 심지어는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돌을 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사람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채 고독 가운데에 홀로 투병 생활을 해야 하는 바로 기구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다섯째, 아마도 이 여인은 소문으로 인한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부정한 병으로 12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으면은 자연스레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고 있는가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가이드 포스터라는 잡지에 실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주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비 오는 날 한 소년이 나무 아래로 피신을 했다가 그 나무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바로 큰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911에 연락을 해서 생명을 건졌지만은 바로 이 소년은 한쪽 팔과 두 다리를
절단하는 그런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며칠 후에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 한국에 있는 그 소녀는 바로 화상만 입었을 뿐 몸의 어느 곳도 절단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슷한 사건 후에 두 환자의 반응은 천양지차로 달랐어요. 미국의 소년이 사고를 당했을 때 주변의 이웃은 이를 사고라고 규정을 했고, 그리고 회복될 때까지 바로 이 소년과 이 가족에 대해서 갖가지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소년이 이 사고를 당했을 때 주변의 이웃들은 이것을 하늘이 내린 천벌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의 가족을 돕기를 꺼려하고 그리고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한국의 소년은 몸의 일부만 화상을 입었지만은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욥의 친구와 같이 되어버린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두고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되었는가를 다투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군중도 그녀를 보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 연호도 몸에 나는 냄새 때문에 그리고 율법 때문에 스스로도 군중을 무서워하고 군중을 피했던 이 여인이 엄청난 인파를 속을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하는 그 처절함이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바로 군중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약하고 병든 여인의 몸으로 힘센 그 남자들 살을 비집고 들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사랑과 관심으로 가득 찬 야이로의 딸의 삶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바로 혈류증에 걸린 여인의 삶은 절망적이고 참담한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두 여인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딸이라는 단어와 12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중병에 걸렸을 때가 바로 12살이었고 혈류증에 걸린 이 여인은 이 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비롯한 셈족은 바로 12진법과 60진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에게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그래서 부모의 온전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의 완전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교에서 남자는 바로 13살에 바르 미츠바라는 의식을 통해서 바로 부모에게 독립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가 지게 됩니다. 혈류증에 걸린 여인에게 12년이라는 기간은 완전한 고통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고통이 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는 왜 이 대조적인 여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문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선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8장 22절에서 25절까지는 바람과 물결, 즉 자연을 꾸짖으시고 8장 26절에서 39절까지는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바로 전후 문맥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는 세 가지의 존재, 자연, 그리고 초월적인 그런 존재들, 귀신과 마귀의 세력들, 그리고 세상의 병과 죽음,
이 세 가지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극복하시고 그것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는 이 두 여인의 대조를 통해서 각기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 덕에 풍요와 번영 속에서 자랍니다. 별 고생을 하지 않아요. 좋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요. 좋은 남편을 만나서 그리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가족의 축복 가운데의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지리궁상으로 태어나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희 어머니하고 비슷한 연배인 80세 후반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태어나니 일제시대예요. 조금 지나니까 6.25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6.25의 그 전쟁의 그 동란 가운데에 피난처를 향해서 피해가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괜찮겠다 싶으니까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골방 안에서 자기의 가족과 친척들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평생도록 즐거운 삶을 지냈거나 괴로움에 찌든 삶을 보냈거나 그 어떤 유형의 삶을 살고 있든지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도 순종하고 마귀와 귀신도 복종하고 세상의 모든 질고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그분의 딸이요 그분의 아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본문은 구원받는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여인처럼 직접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는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처럼 믿음 있는 부모를 통해서 바로 믿음의 자리에 나오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야이로의 딸처럼 사랑과 관심 속에서 부유하게 그리고 별 고난 없이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혈류증에 걸린 여인처럼 온갖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자신의 고민을 자신의 가족조차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지금 예배드리는 지금 현재도 힘든 가운데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건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건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을 감추지 마시고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지역에 부흥회를 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자매님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20세 초반의 그 여인이 바로 혈액암 말기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예수님의 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오랜 그 투병 생활 가운데서 제가 예수님의 딸이라는 것을 제가 잊고 살았네요.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께 불평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딸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3일 후에 그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자매님 숨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숨을 거둘 때에 그 자매님이 나는 예수님의 딸이니까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품 가운데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는 저는 모릅니다. 어떤 삶을 영위하고 계신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알고 바로 여러분은 바로 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가슴에 꼭 안으시고 내 딸아 내 아들아라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닌 불안과 고독과 소외의 삶이 희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